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블레싱 가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날에도 참으로 큰 화두가 되는 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기에 있는 전도사가 나이도 어리고 뭘 지가 안다고 이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냐. 여러분 안심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혼한 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기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줄이 혼인에 대한 통계고요, 빨간색 줄이 이혼에 대한 통계인데 처음에 시작이 2013년이고 마지막 부분 이제 작년 2022년까지의 통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란색 이제 결혼에 대한 신혼부부의 숫자는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감소되고 있고, 이제 이혼한 숫자는 뭐 이제 그냥 좀 지지부진은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혼의 숫자가 별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계속 평이하게 가니까 뭐 우리나라 사회 괜찮은 거 아닌가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 함정이죠. 이 그래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 생겨나는 결혼의 커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혼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혼의 증가율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데 반해 이혼은 그대로다. 새로운 부부는 늘어나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이혼은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오늘에서도 이제 이 이혼에 대하여 참 많은 논쟁들이 있고 참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는 그 맥락을 좀 짚어야 이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시나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셨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30살서부터 시작된 그 공생의 사역, 이제 3년의 사역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제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그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여러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19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데의 19장은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수 있는 문단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고 이제 유대 지경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 전체 그 전의 문맥들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17장에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또 이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17장으로 건너가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을 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영광의 광채로 변하시죠. 그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게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장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문단입니다. 그 문단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다시금 시작이 되는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다시금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로 그 갈릴리의 남은 사역의 시작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18장 그 전반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의 모습을 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18장 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대한 물음을 이제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설명들을 하실 때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림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천국의 비밀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전반적인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 사역들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그러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연속되는 그 말씀의 구조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을 마치시고 전혀 다른 사역을 유대 지방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17장, 18장, 19장이 지금 계속 연속되는 말씀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뭐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의 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와 기적의 행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큰 무리들 가운데 그 은혜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근데 그 큰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온 그 큰 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에 진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행해지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큰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중심이 되는 이혼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왜 그들이 이혼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뭔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요,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방향으로 이 질문을 물어봤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방향은 뭐냐? 이혼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첫 번째는 이혼을 하냐 마냐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혼을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질문의 방향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혼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이걸 정말로 너무 궁금하고 이거 씨름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질문을 할 때 이런 선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거야. 이혼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 거야 대충 짐작하고 지금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에는요, 저희들이 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이냐? 이 당시에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그 땅 전 지역에는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스캔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의 재혼 사건이었어요. 본처를 버리고 새 장가 들어서 새로운 신부를 맞이했던 그 스캔들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던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젊고 예쁜 새 여자와 장가를 들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새 장가를 들은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헤롯 왕이 자행을 한 겁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데 심지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 유부녀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육신의 눈에 멀어가지고 취하는 그 놀라운 스캔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그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꼬집어준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새 장가들든 이혼을 했던 그 헤롯 왕의 그 모습들을 정죄하고 책망해요. 네 나쁜 짓 했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지적을 이들이 못 견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의 생일 때에 그 두 여인의 꾀임,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면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걸 알고서, 그러면 헤롯 왕이 이혼한 거 그거 죄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목베임에 당해 죽을 거라는 걸 이들이 알고 지금 정치적인 그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물은 것이죠. 또 하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파는 이제 힐렐 학파라는 이제 한쪽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를 두고 이제 두 학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두 학파가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 이제 주제가 무엇이었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두 그룹이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혼에 관한 법률이 무엇이었냐?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지금 이 율법,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두 학파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논쟁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혼을 하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 뭐지? 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이 이혼에 대한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문화를 또 조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로서는 사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었던 문화였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여자를 버린다? 오늘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 문화 사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개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이제 유린되고 묵살되었었죠.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욕 먹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절대 오늘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여자가 속해 있었던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에 귀합이 되고 존속이 되는 거니까. 손해가 일어나니까 남편 집에서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 손해를 메꿔주는 거예요. 왜요? 소유물을 가져왔으니까 메꿔주는. 그래서 결혼의 주권이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도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었냐? 남성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남자랑 너무 살기 힘들어. 우리 이혼해.
이 개념 자체를 여자들이 생각을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혼의 주권이 남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율법, 거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들의 생각에서도 여성을 버리고 이혼하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이미 기저에 깔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쪽 그룹에서는,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음행한 일에 이제 국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남편 몰래 바람을 피거나 이제 뭐 음행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취하는, 그리고 이제 몸을 파는 일들, 뭐 그런 이제 음행에 이제 국한해서 음행한 일 외에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힐렐 학파는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행해졌던 이혼의 관습과 이게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 수치되는 일을 남자가 느끼기에 여자가 수치스러우면 이혼이 그냥 다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이혼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었는지가 이제 아주 사실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느끼기에 여자가 수치스러우면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그 음식을 망치기만 해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믿기지 않죠? 그랬다라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의 범주를 이렇게 넓혀놓은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더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혼의 주권,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혼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남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었던 권력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주 잘못된 이혼의 내용들을 율법과 접목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마치 남자는 왕으로 군림하고 여자는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나쁜 점들이 하나씩 보이고,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자들이 수치되는 일이 하나둘씩 쌓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온갖 핑계를 들어서 이 여자와 이혼하려고 아주 바락바락을 합니다. 근데 여자에게서 버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엇이 자행되는 거예요? 폭력이 자행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때리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아주 무자비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은요, 정확히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남편들이 왕처럼 군림해서 아내들을 아무렇게나 막 유린하고 그 인권을 말살하고 막 폭력하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어때요? 고통스럽죠. 남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야씨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수치스럽다 남편이 여기니까요, 그렇게 여겨질 불쌍한 아내들, 학대받는 약한 여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호되기 위해서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남편에서 발견되어지면 버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어찌 보면은 원리로서 적용된 율법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남편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아내들을 그 남편들의 완악함, 그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허용적인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아내들이 고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혼에 관련된 법은 사실 율법의 원리로서 작용되어진 법이 아니라 허용된 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샴마의 학파는 이제 여자가 음행한 일 위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율법에서 보게 되면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샴마의 학파의 이해는 뭐예요? 음행을 하면 안 된다였고, 그러면은 이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첨예한 바리새파들의 갈등. 근데 그 당시 주류의 이제 문화와 이해는 뭐였다고요? 남자가 왕이었다고요. 아무렇게나 이혼을 이제 했다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그 율법의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거스르는 대답을 할 것인 거를 뻔히 알고 지금 시험에 걸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는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을 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이혼을 해도 되는데 어떤 이유로야만 이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어때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을 지으신 원리,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 율법에 대한 해석에 국한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던 그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본래, 원래 창조 때 율법에 있기도 전에 창조 때 어떻게 가정을 만드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을 지으실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를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같이 말씀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가정을 누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된 이유가 남자 때문이 아니고 여자 때문이 아니고 자녀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문과 가문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너무나 오래전 일들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서로 이제 호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제 뭐 썸을 타죠. 이제 오늘 말로 썸, 이제 관계를 하다가 사랑의 이제 감정이 점점점 싹트게 되면 이제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상대방이 좋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잊어버리셨나요? 네, 다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리고 주관적인 것으로 여기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고 내가 사랑해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만큼 참 내가 주인 되기 쉬운 것이 없지요. 어제도 제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지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싫은 거예요? 누군가의 간섭이나 개입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부모님께 데려왔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돼 이러면은 싫어요. 왜요? 내가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왜 간섭을 하냐? 누군가의 간섭과 개입을 싫어합니다. 왜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감정, 사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왜 참견을 하지?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중심, 누가 그 가정을 만들고 그 부부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부부, 그 가정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중심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할 상대를 만날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결혼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천만의 말씀 없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만약에 개입이 없다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문제가 많아지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섭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마땅히 인정하고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간섭, 개입이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나요? 교회와 특별히 목양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렇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목양관계를 통하여서 목자들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나요?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지 않으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목자를 통하여 이 문제를 개입하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은데도 당장 진짜 깨지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개입이 없다, 목자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쉽게 개입하실 수 있는 겸손한 가정, 목자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과 개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의, 본래의, 창조 때의 가정을 만드신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연합의 공동체로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본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실 때는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은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죄악이 너무 그득그득하고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허용적인 율법이었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지는 거, 연합하여지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가정을 이루게 하신 원리가 무엇이냐? 나누어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 지내다 보니 하나하나 잘못된 점들이 눈에 보이고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나 맞지 않는 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내 마음이 힘들어지죠. 아니 내 남편이 저런 면이 있어? 아니 내 아내가 예쁜 줄만 알았는데 뭐야 왜 저래? 그런 불협화음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그 대화의 시도가 어떻게 되나요? 보란듯이 막힙니다. 무시가 됩니다. 외면이 되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나요?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둔 가정이라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지어놓으신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죄만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리를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깨고 부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서두에 저희들이 통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결혼 자체를 요새는 이제 기피하고 이제 회피를 합니다. 결혼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연예인 사유리, 이제 일본인이신데 이분이 오늘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셨죠. 왜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연예인 이제 일본 사유리 씨의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뭔가 이상하죠. 외모가 다르죠. 일본 분이신데 아들은 외국인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은 저분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나 보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만한 남자는 없고 계속 연애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다시 연애를 하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자궁 검사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의사의 소견이 자궁의 나이가 곧 있을 운명할 거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거 남자랑 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어렵고 힘드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아이를 낳자.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이 중심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무가치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요구와 원함만 있다면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그냥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 가치관, 세속주의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둘씩 잠식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 결혼을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서 근데 아이는 낳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 힘드는 것이 어려운데 어머나 내가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요. 원래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과 원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셨듯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의 모형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상대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결국 누구를 향한 비난과 힐난입니까? 성경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럼 내가 아내에게 힐난을 하고 내가 남편을 조롱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몸 된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남편이 나이고 아내가 나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병들고 이제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어려운 게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 그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가정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을 보면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겠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단점들이 보이고 잘못된 점, 나와 맞지 않는 점, 내가 보기에 정말 꼴 보기 싫은 모습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죄가 작용되어지는 이 아픔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들 불쌍해 보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죄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 단점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주님이 중심된 그 아내의 모습. 아내의 부족한 부분, 내 눈에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남편의 모습. 그때 비로소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일어나요. 우리도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떤 질문입니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해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 안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어찌 보면 남성 우월적인, 남자가 왕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가치관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들에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죠.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냥 장가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 너희들의 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지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독신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독신하는,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것도 주님 안에서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독신은 어떤가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또 다른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죠. 독신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그냥 내 감정이 결혼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 독신을 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만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타고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생식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왕가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를 해서 이제 생식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이 왕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뭐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내가 뭐 그렇다 치는데, 세 번째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천국을 위하여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혼자 살겠다, 독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특별한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회의 문맥 안에서 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들은 이 상황에 저촉이 되나요? 없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거는 우리들도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이제 사제들은 이 말씀을 이제 고지고대로 정말 그것을 이제 받아서 신부들이나 이제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러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데, 뭐 어찌되었든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위하여 혼자 살겠다, 독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독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힘들고 어렵으니까 난 그냥 혼자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독신으로 부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제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뒤에 부분에 더 의미심장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금 서두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미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마지막 말미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독신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혼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쭉 하시고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문구에 넣는 겁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이 문맥을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의 오늘의 본문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금 이 사역, 유대 땅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다된 자,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하자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그 첫 열매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되셨어요.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결혼이 있고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신부감이 있는데 지금 결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예수님은 고자 되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신부로 누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기로 지금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천국 복음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의 질문의 논쟁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건가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이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리허설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싶고. 먼저 우리가 힘들고 우리 삶에서 어렵고 하면 무엇부터 포기하나요? 예수님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신랑 되시기 위해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거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내가 어디서부터 건져져서 신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진리에 대한 고백,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내로서의 우리의 뜨거운 그 사랑이 식어서 힘든 게 힘듦으로 작용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수여자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신부 삼기 위하여 당신이 신랑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